아멘.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런 말씀을 했는가를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일단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근데 내가 믿는다고 해서 살아계시고 안 믿는다 해서 없고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계시는 그 하나님인데 안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게 된다는 걸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너무나도 험악해요. 문제가 많아요. 게다가 나를 쳐다봐도 한계투성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답답해요. 게다가 말이죠. 육신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병들이 꽉 차갖고 있어서 세상은 온통 의사가 필요한 세상이에요. 의사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병이 육신적인 병이 됐던 영적인 병이 됐던 정신적인 질병이 됐던 상관없이 너무 힘들어하고 하는 게 이 질병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 어떻게 치유를 했느냐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앞으로 금요일 날에는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좀 한번 좀 살펴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치유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봐야 되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치유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이란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래가지고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에게 어떤 질병이 있든지 간에 성령 충만이 완벽한 답이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특별히 지금도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 성령 충만이 뭔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은.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치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뭐 했느냐? 전혀 기도하기 힘썼다 그랬잖아요. 1장 14절이죠. 1장 14절에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어요. 답을 아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확신이 왔기 때문에 모여가지고 진짜 기도했더니 바로 이게 온 거예요. 성령 충만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일에 헌신할 수가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얼마만큼 개발될 수 있는지 아세요? 적어도 인간은 동물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기능이 발달이 되면 개발이 되면은 천사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타락하면은 사단처럼 변해갈 수도 있어요. 인간의 능력은 무한해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을 안 믿어도 정말 여러분들이 내 안에 뭐가 있는가를 찾아 들어가면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 같은 사람은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무한한 소주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뭐에 대해서 제대로 해야 되느냐? 치유. 이걸 제대로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그럼 치유는 뭐고 치료하고 뭐가 틀립니까? 공통점은 뭐고 다른 점이 뭐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치료라는 것은요, 육신적인 거, 육신적인 질병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체적, 정신적 또는 영혼의 회복을 의미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게 뭐라 그러느냐? 바로 치유라 그래요. 심리적 안정감이면 평안이잖아요. 치유는 평안을 줘요. 근데 치료는 건강을 회복시켜줘요. 육신적인 치유를, 육신적인 건강을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치료라는 것은 의학적인 조치나 약물, 수술 등을 통해서 질병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걸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치료하는 게 전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까지 치료되는 게 정말로 좋겠지만은 치료를 한다고 해서 마음까지 100% 치료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료의 목적, 치료의 목적은요, 아무리 말해도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고 또 질병을 통제하고 또 어떻습니까? 회복을 돕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치료나. 근데 치료할 때는 일단은 육신적인 게 목표가 되고, 치유라는 건 몸과 마음까지 전부 다 전인 치유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평안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딱 여러분들이 알고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구약에서의 치유 현장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에서의 치유 현장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약에서는 어떻게 치유가 됐는가, 치유 현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봐야만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하는 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의 치유 현장을 딱 볼 때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도 치유란 말이 나오긴 나오지만은 제일로 많이 나오는 데가 누굽니까? 엘리사 시대 때 일어났던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볼 수는 없고요, 아주 중요한 부분만 찾아서 한번 봐보자 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 여기 딱 보면 뭐가 나오느냐? 사르밧 가부가 나와요.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가 기적을 행하고 말이죠, 엄청나게 많은 거짓 선자를 다 죽였잖아요. 죽여 도망을 가는데 아합과 이세벨에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어디까지 갔느냐? 저 먼 데까지, 호렙산까지 도망을 가요. 근데 거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가부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뭐 하느냐? 물과 떡을 이렇게 먹게 되는 그런 현장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르밧 가부에는 아들이 있는데 말이죠, 아들이 깊은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그를 살려내는 그런 기적이 여기에 소개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해서 병을 낫게 되는 거. 그때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 여호와여 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여, 왜 내가 신세 지고 있는 저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둡니까? 하면서 그 아들 위에다가 3번씩이나 펴가지고 엎드려서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기도했더니 아이의 혼이 죽은 영혼 속에 다시 되돌아왔다.
그래서 살아났다. 이런 기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또 뿐만 아니라 엘리야족에서는 엘리야.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어디냐면은 왕 열왕기상 18장 16세 19절에 보니까 여기는 또 엘리사가 나와요. 엘리야는 스승이고 엘리사는 제자죠. 엘리사로서 유명한 건 뭡니까? 엘리사가 승천하기 직전에 기도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엘리사가 선생님에게 있었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나에게 갑절이나 더해달라고, 영감을 갑절이나 더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엘리사잖아요. 근데 이 엘리사가 뭐 하느냐? 갈멜산에서, 여러분들 갈멜산에서 열왕기사 요건 아니네요.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예요. 이건 엘리야. 여기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뭐 하느냐? 거짓 선지자 850명을 몰살시키는 그런 영적 치유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영적 치유. 요건 엘리야가 그랬죠. 엘리야가. 그리고 세 번째 말이죠. 뭐냐? 열왕기하, 그렇죠. 열왕기하. 여기 와서는 엘리사가 나오는 거죠.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1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수넴 여인의 아들. 이게 똑같아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서 여기도 또 죽어버렸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이 위에 올라가지고 말이죠. 아이의 입술을 자기 입술에 포개고, 그 다음에 손을 이 아이의 손에 포개가지고 같이 누워가지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했더니 아이의 살이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살아났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누가? 엘리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런 기적이 있다 나오죠. 또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요. 열왕기하 4장 38절 같은 데 보면 뭐가 나오느냐? 흉년이 들었는데 무리들이 말이죠. 죽을 먹었다 그래요. 근데 이상한 걸 먹었어. 식중독에 걸려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식중독에 걸려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거기 식중독 걸린 사람 한꺼번에 다 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열왕기하 5장 1절로 19절.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여기 보니까 엘리사가 아람 나라의 누굽니까? 이 나아만 장군.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런가 봐요. 엘리사가 여기서 이제 나아만 장군이 뭐 하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병 낫게 하기를 원하는데 문둥병에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한테 말을 못해.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이 군복을 입고 있고 또 이렇게 뭐 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근데 안에는 썩어서 병 들어가고 있어요. 문둥병으로. 근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병을 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구약의 치유는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일어나는 걸 여기서 볼 수, 물론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치유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구약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될 부분들도 잘 알고 이런 치유가 일어났거나 걸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귀신 들려 있는 사람도 고쳐내고 또 문둥병자도 고쳐내고 또 여러 가지 말이죠. 각색 병든 자를 고쳐내고 베드로의 병들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내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치유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 오시자마자 치유했다. 그러면서 치유의 목적은 뭐냐? 전도하기 위해서 치유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몰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마태복음 8장
1절 17절 같은데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게 병자들을 치유한 사건들이에요. 제일 먼저 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본론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각종 병자들이나 귀신을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느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온전케 하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참으로 만나면은 여러분의 숨겨져 있는 병도 치유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병을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믿고 나가셔야 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면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모든 질병도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내 약한 부분도 치유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무능력까지 치유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약한 것, 병든 것 다 치유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요, 우리가 좀 마태복음 9장 35절,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육신적인 거, 정신적인 거, 마음, 생각까지 다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이런 치유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자, 베드로가 말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아니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병이 나을 만한 믿음도 있고 정말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에게서 딱 주목을 해서 보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안진뱅이를 치유하잖아요. 안진뱅이 치유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몸져 누워 있었던 안진뱅이에요. 먹을 거 없으니까 거리에 나와가지고 돈 한 푼 달라고 동냥이는 거지 안진뱅이였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면서 고쳐내니까 뛰어서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받으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파송을 했어요. 누구? 빌립을 저 사마리아 땅끝까지 파송을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귀신 들린 자라든지 중풍병자들이 있는 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뭡니까?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여제자 다비다 있어요. 다비다. 구제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다비다.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던 다비다가 나이도 많지만 병들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비다야 일어나야 하면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적이 또 일어났어요. 여러분 죽은 자도 살려내는데 병든 것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꼭 좀 중요해요. 여러분 놓치지 말고 붙잡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역사를 많이 일으키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첫 선교지, 12절에 보니까 첫 선교지인 구브로에 가가지고 총독이 완전히 그 무속인이 옆에 있으면서 총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영적 치유를 먼저 해버리잖아요. 그 귀신 들려있는 이 사람을 완전히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 이런 영적 치유 먼저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영적 치유. 제일 첫 선교지 처음에 가가지고 영적 치유를 먼저 했다니까. 영적 치유는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영적 치유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역사가 병들어 있는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지 올바른 치유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처녀가 있는데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말이죠. 이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영적 치유에 전부 다. 바울이 주도를 한 건 영적 치유를 많이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사도행전 19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바울도 전부 다 뭐 했느냐? 치유를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걸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건 역사적인 현장뿐만 아니라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걸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나오죠. 구약시대도 선지자들이 환자들을 치유했어. 신약시대도 예수님, 베드로, 바울이 전부 다 환자들도 치유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치유했어요. 치유라는 건 전인 치유가 되는 거죠. 정신도 치유받고 육신적인 것도 치유받고 영적인 것도 치유받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바로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4절 뭡니까? 성령 충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모든 거 다 치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면 돼요. 목사님 성경에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다 그러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없어지는 상태. 이걸 갖다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내가 없어지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걸 얘기해요.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 내가 없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걸 이렇게 말이죠. 진짜 기도했잖아요.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 여러분들 이 광경을 딱 보고는 초대교인들이 전부 다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다 그랬는데 이게 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을 해가지고 저 사람들 술 먹었나 보다. 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새술에 취했나 보다. 뭐라고요? 새술에 취했다 그랬다니까. 새술에 취했다 할 정도로 성령 충만을 입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걸 딱 뭐라 그러느냐? 그건 술에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걸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 성취된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때 충만해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다른 기도 제목보다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미련한 사람은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병든 사람은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내가 없어지는 상태가 되면은 모든 병을 다 치유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를 보는 상태가 바로 내가 없어지는 상태예요. 내 안에 내가 없어야 되잖아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처지 이거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그러니까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거,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확실히 들어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 병을 낫느냐 하면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질 때 병 나아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말고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나 있으면 옛날에 나는 저주받은 나잖아요. 옛날에 나는 재앙에 따를 수밖에 없는 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옛날에 나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새로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7절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났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라는 것은 내가 없어진 상태, 성령 충만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병이 있든지 간에 병 낫기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없어질 때 하나님은 나를 치유할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 내가 없어진 상태에 성령 충만이라는데 무아지경이란 말과 틀려요. 무아지경은 뭐하냐면요, 여러분들 댁에다 보면은 명상하는 사람들 있죠. 명상하는 사람들도 요 말을 쓰거든요. 무아지경, 내가 없어지는 상태란 말을 써요. 무아지경, 내가 없단 말이잖아요. 지경, 그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명상에 쭉 들어가면 귀신을 만나게 돼요. 근데 성령 충만으로 쭉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요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아지경하고 성령 충만은 근본적으로 틀려요. 여러분 우리는 명상에서 무아지경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교인들은 다 그렇게 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 충만 입으면은 나의 모든 병도 고쳐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 중에서도 정말로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해결되는 게 딱 먼저 시작되는 게 있어요. 나의 무능력이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옛날에 내가 무능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 네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나의 무능력이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무능이 치유되면은 어떤 경우가 일어나느냐? 한계가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항상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느냐? 이렇게 되려면은 내가 먼저 없어져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구나.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눈만 뜨면은 뭐 하느냐?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병 놓고, 병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고쳐주십니다. 근데 요 속에 딱 들어가서 정말로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병이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걸 기도할 수가 있게 돼요. 그때 되면 되잖아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리면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엑스타시라는 말은 불신자들이 쓰는 말이에요. 귀신 들려가지고 뭔가 모르게 홀려 들어가는 걸 엑스타시라 그래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면은 단변에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요걸 이길 수가 있어요. 뉴에이지. 뉴에이지는 뭡니까? 귀신 들려 있는 거잖아요. 뉴에이지라는 건 귀신 들려 있는 걸 얘기해. 이걸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이 세상에는 뉴에이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티가 안 나요. 뭔가 좀 뛰어난 것 같다. 저 사람 우리가 뭔가 다르다. 하지만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다 보면은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어져요. 그래서 나를 넘어서게 돼요.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내가 없어지는 상태 거기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이요, 나는 부족하지만은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질병도 치유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가져야 될 게 있어요. 이번에 목회자 수련회에서 유목사님이 강조했단 말이 옵니다. 서밋 집중 타임. 이걸 강조했어요. 아주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서밋은 정상에 올라서는 거고요. 집중은 한 가지에 몰입하는 걸 얘기해.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병든 채로 병 낫게 되려는 것은 환자가 하는 기도지만은 서밋 집중이라는 것은 벌써 이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밋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 환자예요. 그러나 서밋 집중 시간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나를 넘어서서 한계를 초월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꿔질 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나를 먼저 치유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서밋 집중 시간을 갖게 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치유는 전인치유예요. 전인치유.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 생각, 환경 모든 것이 다 치유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게 다 돼요. 치유, 바꿔지는 거, 변화되는 것, 그리고 내가 고쳐지는 거, 무함되는 성령 충만. 내가 없어지는 상태가 되면은 된다 이 말. 창세기 3장 속에 있었던 나, 창세기 6장 속에 있었던 나, 창세기 11장 속에 있었던 내가 없어지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지배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치유라는 거. 내가 고쳐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도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서밋 집중 타임을 꼭 좀 가져야 돼요. 이것은 꼭 밤이 아니라도 좋고요, 낮이라도 좋고 나 혼자만이 주님을 바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의 치유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나예요.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족도 있고 가정도 있고 여러분의 친척 그리고 친구들도 있어요. 내가 있어야만이 교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되겠어요. 서밋 집중 타임을 꼭 좀 가지시고 오늘 또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제일 중요한 게 나예요. 내 생각 고쳐주시고 내 마음도 고쳐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서밋 되기를 원합니다. 서밋에 집중할 수 있는 내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약해 빠지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늘상 넘어지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참으로 내가 없어지는 상태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면서도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생각하고 내 속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충만해지는 상태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때는 망할 수밖에 없고 재앙 맞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든 걸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한 서밋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참으로 비대면을 예비하는 주의 종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한 종은 알 수 없지만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종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무능력이 치유되고 내 약함이 치유되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라고 했습니다.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